예,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부득이한 사정으로 대면 예배를 못 드신 분도 계시고 또 멀리 타지에서 오신 분도 계시고 한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 나주원 선교사님 저희가 잠깐 대화를 나눠보니까 멕시코에서 그동안 쭉 단기 선교로 다니셨다가 한 8년 정도부터 거기 거주하시면서 정식 선교 사역을 하신 지는 한 6, 7년 되셨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가 그러고 보니까 선교사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좀 같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선교사님 만난 기억이 한 6, 7년 되거든요. 같이 우리가 선교사님하고 멕시코 사역을 같이 시작해서 이날까지 같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함께 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 내려갈 때마다 늘 뵙고 참 드릴 말씀이 많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열정, 또 분위기 메이커, 센스 오브 휴머, 또 그 넘치는 사랑, 만나는 사람 볼 때마다 그 마음에 그 사랑이 정말 옆에 있는 사람이 그냥 느껴집니다. 그냥 껴안아주고 아픈데 불어주고 침 놔주면 또 침에 또 한 방에 또 굉장한 실력가에 사실은. 그래서 한 번 차려도 얼마든지 여기서 잘 될 수 있는데 굳이 멕시코에서 저렇게 고생하고 계십니다. 우리 선교사님 말씀 전하시기 전에 우리가 한번 선교사님 주시는 말씀 한번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죠. 선교사님께서 우리들에게 암송하러 주신 말씀인데 아마 오늘 본문하고 또 우리 말씀하고 연결되는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고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다 함께 화면을 보시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선교사님 이어서 성경 봉독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제가 말씀을 전하도록 할까요? 예, 제가 줌으로 예배를 처음 드리다 보니까 제가 좀 그렇습니다. 좀 이해해 주시고요. 선교사님, 기도 잠깐 해주시고 말씀 전해주시죠. 그러겠습니다. 네네네. 예.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샌디에고 베델교회에서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셨던 선교의 현장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또 권능으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지 증언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저의 입술이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다 전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성도님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셔서 정말 그 사랑에 그 권능에 모든 것을 느끼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 시종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새벽에 이렇게 미국에 이제 오면서 기도를 하는 거 하는데 큰 기쁨이 있었습니다. 설레는 마음도 있었고요. 오늘 날씨도 너무 좋고 바다도 잔잔하고 이게 정말 산천초목이 기뻐하는 것 같은 그런 감동을 가지고 오면서 그냥 저도 모르게 계속 웃으면서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인사를 드려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2019년도 8월에 함께 멕시코에서 사역한 이후로 뵙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2020년 2월까지는 제가 교도소 사역을 했었는데 3월부터는 교도소도 들어가서 사역을 할 수가 없었고요. 그때 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러한 그 법적인 조치가 있었고요. 또 제가 방문해서 아이들과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성경 말씀을 나누던 그 고아원과 청소년 센터 그리고 이 중독자 센터도 들어가지 못하고 제가 문 입구에서 바이블타임 성경책도 전해주고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고 정말 무거운 발걸음을 이렇게 돌렸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2020년도를 그런 가운데 보내는데 제가 참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0년도 8월부터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께 원망도 많이 했고 이 코로나에 어려워하는 많은 분들이 또 주변의 분들도 소천을 하다 보니 가슴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하여 이제 많은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는데 11월에 저에게 아버지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또 선교사인 저와 함께하고 계심을 드러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심기일전해서 정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제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과 미팅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가운데 2021년 작년 3월부터 교회에서 같이 이렇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릴 때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요. 또 센터나 그런 곳에 직접 제가 방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가 이 바이블 타임을 이렇게 아이들에게 책을 나눠주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제가 성경 가르치는 티처들을 각 센터나 또 고아원에 이렇게 보내서 그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 가르치고 또 이렇게 점검케 하고 제가 매달 마지막 주에는 직접 찾아가서 아이들의 그 바이블 타임을 보고 제가 아이들과 대화도 나누고 그들에게 직접 이름을 써주면서 격려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걸 못한 게 아쉬웠는데 2021년 3월부터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신 게요. 그동안 제가 좀 방만하게 이렇게 바이블 타임을 하고자 하는 곳에 다 나눠드렸는데 이 그 과정 가운데 제대로 한 교회, 센터, 고아원들이 알곡과 가라지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더욱더 알곡이 있는 곳에 열심을 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자주 방문하고 그렇게 했고요. 또 교도소 같은 경우에도 작년 8월부터 저희가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교도소도 은혜가 됐던 게요. 교도소에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들어가면은 한 달에 한 번, 두 번째 주 토요일 날 들어가면은 저희가 먹을 것을 싸가지고 가고 해가지고 같이 가서 먼저 식사를 같이 나누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해주고 제가 권면의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분들이 저에게 그들이 갇혀있는 감방 그걸로 인도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게 더 좋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40명의 그 교도소에서 셀렉트한 사람들과 예배를 드렸었는데 보통 제가 가면은 방이 9개 정도, 10개 정도 있는 그런 빌딩에 들어가면은 한 방에 8명에서 10명 정도 수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과 직접 대화를 하고 그들 하나하나의 기도 제목도 듣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나눴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는 글을 쓸 수가 없으니까 이 볼펜이나 그런 게 그렇게 갖고 있을 수 없는 여건이 되니까 그들에게 요한복음을 읽을 수 있도록 그 요한복음만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도소의 여자 교도소에 한 160명 정도의 자매님들은 전부 요한복음을 다 한 권씩 가지고 있고요. 남자분들이 지금 한 1600명 정도 있는데 그분들은 거기는 조금 유동성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1800명 그런데 거기는 저희가 지금 반쯤 이렇게 요한복음을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제 동역자 목사님과 교회 리더들이 가서 스피커를 연결해서 복음도 전하고 찬송도 같이 하고 기도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훨씬 더 예수님을 접하지 못했던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직접 만나서 이렇게 할 수 있게 돼서 더 감사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그 교도소에 2020년 그 3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비록 들어가지를 못했지만은 제가 매달 거기를 찾아가서 교도소 오피스를 찾아가서 그들이 필요한 물품들 빨래 비누라든가 화장지라든가 그런 것들도 필요한 것들을 공급을 해줬고요. 그리고 제가 전도지와 또 바이블 타임 또 스페니시로 된 이 생명의 삶을 전해줬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그 오피스에서 크레딧을 받아서 제가 8월 달에 처음 들어가고 나서 그 오피스 담당자에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가 한 달에 2번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지금까지는 한 번 들어갔는데 해서 2번 들어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려서 계속적으로 2번 들어가고 올 1월에도 저희가 2번째 주에 들어갔는데 어제가 저희가 또 들어가기로 허락을 받은 날인데 오미크론 때문에 모든 그 교도소에 들어가는 게 지금 이렇게 캔슬이 돼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실 그 멕시코가 전 세계에서 이 통계를 보면 환자가 14위 정도 돼서 한 450만 정도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30만 정도 사망을 했습니다. 지난주 통계로 하면. 그런데 여기에 저희가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 치사율이 6.7%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치사율로는 통계상으로는 1위의 국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참 그게 안타까운데요. 지금 현재 오미크론은 감기처럼 이렇게 독감처럼 번지고 무증상 환자들도 많고 그런데 제가 우리 여기 베델교회 성도님들이 얼마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힘드셨고 또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멕시코에서도 모든 가게에 가는 것도 그렇고 모든 관공서를 들어가서 어디들 식당을 들어가도 체온을 재고 마스크를 하고 또 이렇게 식당도 이렇게 떨어지게 1.5m에서 2m씩 떨어지게 돼 있고요. 모든 가게에 들어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기도 참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리가 별칭으로 부르길 코로나19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시편 91편의 말씀을 이렇게 읽다가 무릎을 쳤습니다. 코로나19를 대적하는 우리 하나님의 우리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시편 91편인 것입니다. 19를 반대로 하면 91 아닙니까? 19를 대적하는 게 91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91편 말씀 우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1편 말씀을 보면요. 제가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시요 내가 의지하는 하나님이라 하시다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검이로다. 우리가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면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우리 하나님의 그늘 아래 우리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이름으로 바꾸셔도 돼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드리기를,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고 나의 요새시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니 제가 어떤 사냥꾼의 올무에 걸리거나 심한 전염병에 걸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이 절로 나오고요. 9절에 보시면은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제가 고백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나의 피난처십니다. 지존자께서 나의 거처가 되십니다.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합니다. 미칠지라도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올지라도 하나님께서 저를 위하여 천사들을 명령하사 저의 모든 어려움이나 힘든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라 믿습니다 하는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14절에서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사랑하셔서 저를 건져주신다는 것.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제가 하나님의 이름을 아니 하나님께서 저를 높이신다는 말씀.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참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간다면 건지시고 높이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강발이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하나님께 응답만 하면 됩니다. 저희가 환난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를 건지시고 이 땅에서 부럽지 않게 이 땅에서 누구에게도 고난을 받을지라도 영화롭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십니다. 제가 그래서 이 시편 91편 말씀을요 멕시코 모든 교회와 또 제가 글을 쓸 때도 이 말씀을 많이 인용하고요. 또 성도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을 하신다면 그리스도신 그 구원자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은 어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풋프린트라는 그 그림도 보셨고 영상도 보셨고 얘기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두 사람이 이렇게 모래사장을 걸어가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와 같이 동행하신다 하셨는데 제가 어렵고 힘들 때 저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하고 항변하는 누구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너를 안고 걸었다. 그 발자국은 너의 발자국이 아니고 나의 발자국이겠다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능력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실 제가 성경 말씀 읽기 운동을 합니다. 그러면 모든 분들이 그런 말씀하면 그렇지 뭐 성경 말씀 중요하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런데 그 성경 말씀이 정말 진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고 그 말씀이 성경 말씀대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시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다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보고 성경을 읽습니다. 내가 사는 모습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비춰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모든 것이 이 성경 말씀과 연결이 되고 이어집니다. 지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첫 번째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을 때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라고 말씀하시지 네가 소금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성경 말씀 중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 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신 이 산상보훈의 말씀, 이 말씀을 참 좋아하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어제 저녁에도 다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에 감사를 드렸는데요. 소금은 그 모양을 가지고 있으면은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녹아서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들이 식당에 가서 이게 너무 싱겁네 하면서 소금을 떠서 국물에다 넣었을 때 그 소금이 그 모양 그대로 있으면은 짠맛이 납니까? 녹아서 없어져야죠. 우리 기독교인은 이 세상에 말씀을 가슴에 안고 녹아서 없어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을 살아가는 분에게는 이 소금이라고 칭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금은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부패하지 않죠. 그리고 제가 전에 그 의료 사역을 하면서 아프리카 쪽에 이렇게 의료 물품을 보냈는데요. 이 소금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물에 타서 먹을 수 있는, 땀을 많이 면 소금이 없으면 사람들이 일사병에 걸려서 쓰러지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상의 모든 호수가 바다로 들어가도 바다는 정화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성경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늘 느끼는 것은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 말씀이 정말 중요한,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The Best Life Manual이라고 제가 얘기를 합니다. 이 성경 말씀, 우리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살아갈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이 바이블 타임을 이렇게 보급을 하고요. 그리고 저한테는 감사했던 게 생명의 삶을 처음 제가 이걸 바이블 타임을 시작할 때 아는 목사님이 생명의 삶 스페니쉬를 도네이션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생명의 삶 스페니쉬를 저희 바이블 티처들하고 교회 리더들, 교회 목사님들한테 전해줬습니다. 멕시코에는 정말 공부도 많이 하시고 좋은 목사님들도 많지만은 그렇게 우리 세상 말로 그런 말씀하시는 분이 있죠. 가방끈이 좀 짧다고. 그렇죠. 열정은 있고 성령에 붙잡혀서 정말 하고 싶은데 배움이 짧다 보니까 성경 말씀을 깊이 있게 이렇게 전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제가 이제 이렇게 생명의 삶을 주시면 거기에 말씀에 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가 이렇게 생명의 삶을 나눠줄 때를 기다리십니다. 지난주에도 어느 니콜라스 목사님한테 그걸 전해주러 갔는데 그분이 이제 까사데 아부엘로라고 노인센터도 하고 교회를 하세요. 근데 안 계셔서 제가 그 노인센터에 필요한 물건하고 또 음식물하고 그 책을 딱 놔두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페이스북 메시지로 목사님 전해주신 귀한 물건도 감사하고 그 생명의 삶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연락이 오셨더라고요. 그분은 그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서 주일날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고 성도들이 부흥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기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의 모든 그 말씀의 기준이 저희가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16절에 말해서 그 착한 행실이 무엇인가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도덕적인 것, 많은 종교에서 얘기하는 것, 인문학적으로 얘기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준을 잡아주시는 착한 행실의 기준은 성경 말씀에 있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그 바이블 타임을 하면서요 좀 재미있었던 게 아이들이 제가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점검을 하고 중간에 점검을 안 하니까 방학 숙제를 하는 겁니다. 제가 간다는 날 2, 3일 전에 숙제를 해서 제가 중간에 점검하면서 이제는 여기에 더해서 성경 필사 2월부터는 제가 성경 필사를 시작할 겁니다. 마태복음 신약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나서 미국에 올라가서 내일 제가 성경 필사 노트를 준비해 가지고 화요일에 내려가서 이제 아이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바이블 타임 그리고 이 성경 읽기 운동이 제 사역의 중심에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고아원이나 이런 많은 중독자들 청소년 센터 이런 데 가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건요. 그들의 자기 자신의 힘으로 이 상황을 벗어나고 중독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여러분의 힘으로도 할 수 있고 제 힘으로도 이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여러분이 노력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또 도와달라고 이렇게 강구드릴 때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그랬을 때 우리 많은 성도님들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렸을 때 일어나는 역사를 너무나 많이 체험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해민서를 작년 12월에 허락을 받아서 정부에서 허락을 받아서 준비하고 1월 지난 토요일에 15일에 제가 개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의학 사역을 하고 또 한의사로서 이렇게
침술로서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내려갈 때 내가 이런 장소를 해민서와 같은, 해민서는 조선시대에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도와줬던 그런 관청이고, 거기서는 구제와 궁일도 있지만 환자들을 치료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꿈꾸고 제가 계획을 잡았었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장소도 그렇고 제가 그게 모든 여건이 계속적으로 안 돼서 제가 직접 교회를 찾아가서 또 아프시다는 분을 왕진을 가서 치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해민서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했던 건 뭐냐면요. 그때 제가 해민서를 오픈을 했으면 저는 이렇게 이 마음과 이 정성을 가지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의욕은 앞서는데 제가 준비가 덜 됐던 것입니다. 스페니쉬도 그렇고 여기에 있는 환자들에 대해서도 잘 몰랐고, 환자들이 어떤 종류의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것도 잘 알지 못했고 참 그랬었는데, 그 기도하는 8년이라는 기도를 동안 저를 훈련시켰던 것입니다. 더욱더 그들을 아끼는 마음. 제가 사실 이렇게 저녁 늦게 이렇게 집에 들어가는데 저한테 전화해서 누가 아프다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 내일 내가 찾아뵙겠습니다 하다가도 아니다. 내가 지금 찾아가면은 저 친구 조금이라도 고통에서 벗어나는데 하고 핸들을 돌려서 찾아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긍휼의 마음을 주시고 해서 제가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 해민서가 어떻게 됐냐면요. 여러분이 우리 베델교회에서 오랫동안 후원하시던 사랑의 교회가 있으실 겁니다. 그 사랑의 교회 이옥임 선교사님께서 은퇴하시고 3년 반 전에 안기관 선교사님한테 그 엔시나다에 있는 사랑의 교회의 관리나 그 모든 선교센터를 운영하시라고 이렇게 부탁을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사랑의 교회에는 오렌지 카운티 가든 그로브에 있는 신망의 한의원의 소경섭 장로님이 그곳에 매달 마지막 토요일 날 가서 5년여에 거쳐서 치료를 하셨던 귀한 곳입니다. 그런데 소경섭 장로님이 소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권사님하고 내려오다가 많은 사람이 흩어지고, 거기에 오다가 3년 반 전부터 그곳이 그 환자를 치료한 그게 중단이 됐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7월에 제가 아는 우라판에 사는 목사님이 아프시다고 그러시는데, 목사님 제가 찾아뵐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인이 사랑의 교회에 내려오니까 거기서 좀 치료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러시죠. 사랑의 교회에 소경섭 장로님 소천하시기 전에 그분과 같이 제가 그곳에 가서 사역도 하고 제가 좀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소경섭 장로님한테 제가 사사를 받은 인연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알고 전에 제가 그 환자 치료하는데도 같이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곳에 가서 목사님을 치료하고 났는데, 그때 목사님께서 저에게 부탁을 하셨어요. 교회에서 두 분이 두 분 안목사님이 2주씩 이렇게 교대로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5째 주에 설교하시던 목사님이 한국에 하셨는데 저한테 그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5째 주에 제가 설교를 드리고, 또 한인교회 설교 후에 멕시코 분들이 교인들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12시부터. 그래서 제가 교인들을 치료하는 걸 보고 11월에 제가 그 안에도 이제 환자들 치료하고 했었는 그 부탁을 치료했는데, 11월에 그 안기관 목사님이 저에게 이 목사님이 전에 이런 것도 하고 했으니까 이곳을 사용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때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했는데,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무너진 성벽을 또 회파된 그
성전을 세우는 그런 감동을 저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이렇게 그곳을 해민서로 까사데 미세리코디아라는 것은 한글로는 자비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긍휼의 집이라 하고 한글로는 해민서라고 하고 제가 환자들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 주는 여기 말씀을 전화라서 못하지만 다음 주 주일에 이미 환자들의 예약을 받고 지금 제가 치료하기로 했고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여기 분들이 치료를 받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너무 좋다 그러면서 저한테 물어보는 꽌또 대보 제가 얼마나 빚졌습니까? 얼마를 페이하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은 제가 그럽니다. $100에서 $100입니다. 그러면 눈이 동그래집니다. 웃으면서요.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서 저를 이곳에 보내시고 성령님께서 제 손을 사용하셔서 여러분을 치료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 치료하시고 예수님께서 당신이 그 치료비를 저한테 다 주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 스페니시 아주 잘합니다. 늘 하는 얘기니. 그렇게 하면은 너무 기뻐. 그러면서 제가 하는 얘기했습니다. 그라시아스 아디오스. 글로리아 디오스. 그 대답만 들을 때마다 그라시아스 아디오스. 그리고 제가 팔을 못 드는 사람들은 늘 하는 얘기에서 여러분 팔 들고 하나님께 그라시아스 아디오스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 제 실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 오시죠. 그래서 제가 환자를 치료할 때 더욱더 겸손히 하고 환자를 붙잡고 늘 기도하면서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에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서 보신 그 기적들이 제가 그렇게 예수님처럼 기적은 일으키지 못하지만 많은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게 제가 하는 게 아니라는 말씀을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제 실력은 안 되거든요. 성령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러한 그 치료들이 일어나는 그런 장소로 해민서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전에는 제가 그분들하고 이렇게 컨택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어디 왕진호라는데 제가 GPS로 해서 가야지 시간 약속에는 이제는 오시라고 그럽니다.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제가 있으니까 오십시오. 얼마나 그분들도 편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교회에 오시지 않습니까? 안 믿는 자들에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제가 요즘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신학교 장학사역입니다. 제가 중고등학교 아이들에게도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려고 노력을 했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그 아이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오면서 제대로 하지를 못해서 갈보리 채플 바이블 칼리지가 2년제입니다. 그런데 기숙사에 들어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공부를 하고 토요일 주일은 나와서 자기 교회도 나가서 섬기고 하는데 제가 그 아이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장학금을 주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케는 이미 졸업을 해서 그 학생은 교회에서 이렇게 지금 섬기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교회에서 목사님하고 약속을 합니다. 목사님, 이 아이가 졸업한 다음에 2년 동안은 목사님이 훈련을 시키십시오. 그리고 이 아이가 정말 귀한 크리스찬 리더로 목사로서 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하시고 목사님이 약속해 주십시오. 그 아이도 같이 약속. 그렇게 해서 하는데 지금은 마리아라는 자매와 하이로라는 학생과 또 이번에 또 후왕이라는 아이가 2월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목요일하고 금요일에 갈보리 채플에서 하는 세미나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도 들어가는데 제가 이 신학교 장학생 중에 하이로라는 작년 2월부터 거기에 입학한 형제에 대해서 제가 간증을 하고 싶습니다. 이 하이로는 우아벳의 대학교를 나와서 변호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가 봤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는데 굉장히 믿음도 좋고 교회에서 찬양사역자로 섬기기 때문에 제가 이 친구를 보고 있었는데 제가
2019년에 만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고자 결단을 한다면 내가 신학교에 장학금을 주고 이렇게 다닐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고 결단하면 우리 한번 학교를 방문해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하이로는 변호사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좀 돈도 좀 많이 벌고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뭐가 있었냐면 페더럴 오피스에서 얘를 스카우트했습니다. 페더럴 오피스는 지금 다른 경찰하고 달라서 보수도 굉장히 다른 경찰보다 2배 정도가 높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저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헌신하겠다고 해서 그 친구가 이렇게 하이로가 이렇게 가는데요.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는 하이로가 지금 매주일 토요일마다 2군데에서 제자 훈련을 하고요. 지금 주일에는 소리조라는 아주 힘든 교회가 있어요. 우리 베델교회에서도 초창기에 정말 버려진 땅이라는 그 공솔운동장에서 조그만 그 운동장 같은 데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마약 중독자들이 와서 우리가 기도했던 그 마을입니다. 그 마을에서 지지난주부터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지난주 예배는 제가 참석을 했고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셔서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꿈은 12명의 제자를 신학교에 보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자 합니다. 예, 건강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더 이렇게 가까이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소금과 비침들이 참 많습니다. 말은 성경 말씀대로 멋있게 하면서 정작 생활이 그 말씀과 동떨어져 있다면 그 말에 사람들이 신뢰를 갖지 못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주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안디옥 교회에서 타칭으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셨던 것처럼 그런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게 인정을 받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빛이 되시고 또 여러분들이 소금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본면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 사도가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한 해에 거두려서 먹으려면 곡절을 심고 10년을 거두려가는 나무를 심으면 대추도 열리고 사과도 열리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100년을 거두려거든 사람을 심으라고 했습니다. 근데 영혼을 거두려거든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그 말씀과 행동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고 그들에게 영혼을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이 정해진다고 그러면 그 이상간 큰 복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우리가 행함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너무나 억울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하셨지만 그 다음에 보면 믿음과 행함은 서로를 온전케 합니다. 그래서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의 섬김을 통해서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하면 이웃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의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직장 안에 한 가게 안에 일하는 누군가일 수도 있고 또 찾아오는 손님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저분이 있는 예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 그런 얘기를 했으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말과 행동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될 수밖에 없습니다. 평양 대붕이 일어났을 때 중국에 있는 교회 장로들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면 중국에 있는 화교 장사꾼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화교 장사꾼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금 여기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렇게 회개하고 붕이 일어났다는데 그게 사실이냐? 화교 장사꾼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전에는 외상 달라고 해서 외상 주면은 자기 가게 피해서 도망가고 하던 사람들이 지금은 찾아와서 외상값을 갚으면서 전에 자기들이 이렇게 피해 다니고 외상값 늦게 준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외계인. 그 사람들이 그랬을 때 중국에서 오신 그 장로님들이 보면 무엇을 받겠습니까? 그 작은 하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미안하다, 죄송하다는 그 회개의 말이 평양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역사하시니 붕이 일어났구나 생각을 하고 돌아갔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고난과 불이익 당합니다. 박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서 받았던 그 하나님의 역사와 복을 가는 간증이 있습니다. 제가 참 그 간증을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알고 계실 겁니다. 삶이 없는 종교로는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도리어 세상이 그 정도를 정복합니다. 삶이 없는데 위선은 가득하고 복음 전파도 힘을 잃습니다. 입이 반듯한 그 말처럼 그에 따른 삶을 채우고 세워가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참 귀한 바람이 있습니다. 저는 샌디에고 베델 교회가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선전하는 교회로, 그리고 성도님들은 그 메시지를 따라 살아내는 교회로 세워졌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 부족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교나 전도나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의 저 높은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낮은 곳에 내려오셔서 세상이라는 곳에서 성육신으로 우리를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도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슴에 안고 손과 발을 움직여서 성육신으로 드러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경 미문에 안진뱅이 얘기가 있습니다. 안진뱅이가 딸 때부터 안진뱅인데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기도하러 가는데 지나가다가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그 사람을 보고 자기를 주목하라고 그러니까 뭐 돈 주시려나 보다 하고 기대에 찬 눈을 보는데 그때 베드로 사도가 하신 말씀입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능력입니다.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그 능력을 여러분의 손길을 뻗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을 잡아 일으키는 데 사용하십니다. 지지난 주일에 제가 교회 서진 쪽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이제 첫 예배이기 때문에 제가 같이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갔어요. 예배가 끝나고 났는데 어떤 형제가 나와서 그러는 겁니다. 저는
죽음의 신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못 믿겠다는 겁니다. 죽음, 여기 우리 할로윈처럼 무에르토 데이가 있습니다. 디아덴 무에르토. 무섭다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자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귀신 물러갑니다. 그 형제 얼굴이 벌써 달라졌습니다. 우리 거기 같이 갔던 우리 목사님, 저까지 해서 3명의 목사님, 맥기아데스 목사님, 저 있고 제 친구 목사님도 그때 저기 해민서 때문에 이게 오픈앱에 좀 축하하러 오셨는데 기도하고 그 친구한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응적 기도하고 우리가 마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베델교회가 영적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교회, 육적으로도 안진병이가 있다면 일으키는 교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은 믿는데 교회는 나가기 싫지도 않은 가나안 교인들이 정말 이 교회에서는 내가 가나안 교인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교회다. 그 가나안 교인들이 몰려오는 그러한 교회로 성도님들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부탁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 부족한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크신 능력과 권능의 역사를 어찌 다 증언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부족한 저를 정말 예수님의 딜리버리맨으로 하나님 나라의 메신저로 사용하셨던 그 일을 증언을 했습니다. 제가 증언한 것이 부족한 것이 너무 많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그 이면의 얘기로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루어하여 주시고 권능으로 이끌어 주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게 하여 주시었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 되셔서 운행하심을 또 성도님들의 그 사랑과 그 긍휼로 이 땅을 변화시킴을 증언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